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석유 재벌이라 그러죠. 미국에 아마 미국 역사 속에서 재벌, 물질적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뽑으라 한다면 이 록펠러라는 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록펠러가 55세에 불치병을 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후 검진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병원 로비에 걸린 그 액자의 글, 오늘 사도행전 20장 이 35절 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이 액자의 글이 이 병원 로비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입원비 문제로 병원 로비에서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기 때문에 입원이 안 된다 하고 환자 어머니는 어떻게든 입원해 달라는 그 서로 다툼의 소리가 들려와서 사정하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절대 누구도 모르게, 내가 했다는 걸 모르게 그 병원비를 지불하도록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비가 없어서 이제 자녀를 입원하지 못한 어머니가 이제 자녀를 입원하게 됐는데, 감사한 것은 은밀하게 도운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록펠러는 이후에 그런 자서전에 글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눔의 삶을 작정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그런 불치병도 치유되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55세에 최후 1년밖에 못 산다라는 그 검진의 최후 마지막 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에서 그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에 따라 실천했을 뿐인데 98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98세까지 살며 선한 일에 힘썼는데 그 자서전 그 해고록에 록펠러가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베풀고 나누어주는 것으로 그의 후반기 55년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베풀고 나누다 보니까 43년을 더 살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주시기 위해 존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도 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내 손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려져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것을 내가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가 우리 인생의 최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든지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사명도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서로가 다르다 할지라도 큰 맥락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맛본 우리가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마치 이 컵에 있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친다. 내 잔부터 채워주시고 넘치는데, 이 채워주신다는 개념은 온갖 우리의 어떤 필요 원함 그 수준을 해결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먼저 내 입, 내가 가득하고 내 편안함, 내 편리, 내 평안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법을 배우는 자들이 반드시 그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졌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얼마나 들려져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은혜 베푸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자 할 때 내 삶의 어느 형편에서든지 간에 은혜를 베풀기를 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에 맞추자면
베풀고 나누고 섬길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 가진 것, 그것이 비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가진 것에 초점을 두면 내가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편에 맞추면 비단 와 저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저건 어마어마한 역사가 어마어마한 물질과 사람들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나부터 그 어마어마한 역사에 최소한 마중물이 되게 하시되 그 마중물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해도 충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의 형편에 맞춰서 섬기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저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 삶, 내 손은 마치 큰 파이프에 지나가는 내용물이 지나가듯 그저 우린 그렇게 셈을 받는 것이죠. 장영이라는 분의 그 문학의 숲을 거니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자전거를 닦고 있는데 한 아이가 다가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을 했다. 아이는 자전거 주인에게 슬며시 물었다.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요? 그러자 자전거 주인이 대답해 줬다. 몰라. 이 자전거는 우리 형님이 주신 거란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는 부럽다는 듯 나도 라고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자전거 주인은 당연히 아이가 나도 그런 형이 있어서 이런 자전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줄 알았다. 그런데 아이의 말은 뜻밖이었다. 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동생은 심장병이 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여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주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 삶도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아이처럼 자기 동생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내 필요 내 원함 분명히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내 눈에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나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분의 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저분의 어려움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저분의 힘든 것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부터 내 가진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정말 미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이라도 정말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다가가고 섬기고 헌신할 때에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서 더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제일 먼저 그 현장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베푸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고 내 손에 얼마나 들려져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얼마가 있는지 하나님 형편은 어떤지 그래서 내 눈에는 내가 뭔가 가지고 더 많이 내가 뭔가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어떻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지. 그래서 베푸는 것도 나누는 것도 내 가진 것에서도 시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저분을 살려주시고 저 어려움을 고쳐주시고 저 힘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저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부터 쓰임받는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린 베푸고 나누고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찾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